할렐루야. 우리 함께 에베소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 한 문장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사실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있음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분명히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고 또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듯이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된 것이, 나의 나된 것이 그저 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믿으시고 또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오늘 3절 말씀은요,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보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이 원어에서는 3절에서 6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14절까지 끊어지지 않는 엄청나게 긴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말입니다. 총 쓰여진 단어가 200개가 넘습니다. 202개의 단어로 이루어진 한 문장, 끊어지지 않는 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말로 이제 번역이 되면서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았지만 원어상으로 성경을 통틀어서요 가장 긴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쓸 때 그는 로마의 감옥에 있었습니다. 에베소에 편지를 보내는 이 로마의 감옥에서 갇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자신이 깨달은 그 진리와 그 놀라운 은혜가 감격이 되든지, 그냥 여러분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한마디로, 한숨으로 그냥 쫙 긴 문장을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사도 바울은 맞이하게 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에 감격하여서 하나님께 정말 그 긴 한 문장으로 찬송하리로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이 긴 문장을 한 번에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에 대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깨닫고 전하고 싶었던 그 진리, 그 진리는 너무나도 놀랍고 귀중한 것이어서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는데, 너무 감격해서 멈출 수 없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쏟아진 이 한 문장에 담겨진 그 놀라운 진리의 복음과 그 은혜가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음의 진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이토록 감격해 한 것은 무엇일까?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사도 바울은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럼 이 신령한 복이란 게 뭘까? 이것을 이제 영어식 표현으로 하면, 영어 성경을 보면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냥 영적인 복입니다. 영적인 복. 그런데 그냥 영적인 복이 거기 머무르는 게 아니라 특별히 앞에 보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저희 나라 말에 이게 뉘앙스가 여러 가지라 이렇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은 영어 성경을 좀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 모든이라고 표현된 게 과연 얼마만큼을 의미하는 것일까 생각하는데, 실제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얘기냐면 양으로 표현되는 게 아니라 하늘에 있는 모든 복, 그야말로 남김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영적인 축복, 하나도 남김없이 다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 영적인 복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어졌다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즉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죽으신 후에 그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또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의 그 하나님 나라 우편에 승천하셔서 그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소망이 되시고 장차 또한 그분이 이 땅의 심판주로 다시 오시게 될 것을 믿는 그 믿는 자들에게만 이 모든 하나님 나라의 그 신령한 영적인 축복이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게 되는 영적인 축복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할 때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따라해 볼까요? 택하사. 다른 어떤 복이 아니라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셨다는 은혜인 것을,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을 모두 베풀어 주시는데 그 근거가 되면서 그것의 가장 큰 축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바로 다름 아닌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말씀을 주석하면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이 구절은 모든 축복의 첫째 원인이 되고 기초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가 받는 모든 축복 또 모든 기쁨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냐면 믿는 자의 축복의 근원은 바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택하사라는 이 단어는요, 전적으로 이 택함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한 것임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의지나 노력이 전혀 개입되지 않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선택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으로 결정하셔서 택함 받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은요, 우리의 조건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제한이나 어떠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택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뽑힐 만한 사람이라서 뽑아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자가 있습니까? 우리 중에 뽑힐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중에 아무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을 여러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있는 것 아닙니다. 애초에 선하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란 게 각자 다 놔두면 악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다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마치 로또 복권처럼 무작위로 뽑았다는 말씀도 아닙니다. 말씀 한 절을 더 보겠는데요, 창세기 1장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자, 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귀한 뜻이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의 앞부분과 연결됩니다. 그 놀라운 비밀은 뭐냐면요, 창세 전에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되 창세 전에 택하셨다. 자, 그러면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택하셨냐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1장 26절 창세기 말씀을 보면요, 우리 인간을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서 그 지으신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목적은 이 세상을 다스리게 하고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만드신 거예요.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을 살펴보면요, 아무리 작아 보이는 신체 기관이라도 그것이 하나 없어지거나 망가지는 순간
온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최근에 제가 우리 동기 선교사님이 안식년으로 며칠 안 됐습니다. 안식년으로 귀국을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이제 자가 격리 중에 있는데 그 선교지에서 귀에 뭐가 이렇게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그 현지 병원에 선교지 병원에 가서 귀를 판 거야. 이제 병원에 가서 귀를 파달라 그래서 귀를 판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귀를 판 게 잘못돼 가지고요. 그때부터 이명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내내 선교지에서 고생하다가 이번에 안식년을 맞아 들어오면서 저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는 이비인후과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서 그쪽으로 가서 진찰을 받도록 이제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귀에서 귀를 팔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으로 어느 부분을 잘못 건드려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온몸이 괴롭고 힘들고 잠도 못 자고 온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만드실 때 너무나도 신기하게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것은 자동으로, 어떤 것은 반자동으로, 어떤 것은 수동으로 움직이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 같지만 이것이 하나만 틀어지면요, 우리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다 제쳐놓고 우리의 심장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단지 물론 우리 눈에 이물질이 날아들어와도 우리 눈이 자동으로 감기면서 그 이물질을 막아주죠. 막아주지 않고 항상 눈이 떠 있으면, 또는 우리가 생각할 때만 이게 감아진다면 갑자기 달려드는, 갑자기 날아오는 먼지에 대처할 수 없으면 우리가 맨날 이 눈이 상하지 않겠습니까? 또 생각해 본다면 우리 심장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심장이 우리가 자동으로 뛰게 돼 있는데 자동으로 뛰지 않고 만약에 우리가 생각할 때만 심장이 뛰게 만들었다. 그럼 여러분, 날마다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심장아 뛰어라, 심장아 뛰어라, 그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깜빡 잊고 다른 일에 집중하느라 심장 뛰는 걸 잊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그냥 심장은 멈춰버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몸을 지으실 때 그냥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보면 어떤 것은 자동, 어떤 것은 반자동, 어떤 것은 수동으로 알맞게, 꼭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우리 몸을 보면서 우리 몸이 그냥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는 것이 더 큰 믿음이 필요하다니까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철저한 아주 세밀한 그 계획을 담겨진 것으로 만들어진, 그 설계대로 만들어진 우리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저 만들어지고 로또 복권처럼 무작위로 당첨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계획하심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부활의 소망도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의 뜻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떠한 자격이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우리의 자격 없음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자격 없는 나를, 우리를 택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노라라고 감격의 고백을, 찬송을 올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선택하시는데 그 이유가 그들이 많아서도 아니요, 그들이 강해서도 아니요, 그들이 정말 훌륭한 민족이기 때문이 아니라 어떻기 때문에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내세우고 자랑할 것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도 없고 우리가 스스로 우월하지도 않습니다.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요, 하나님께서 이 택하신 백성들이 이방인에게로 확정되는 것을 봅니다. 마가복음 7장 말씀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서 아무도 모르게 잠깐 쉬시려고 하셨는데, 그곳의 이야기가 또 소문이 들려져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이 자기 딸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의 귀신 들린 그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십사,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자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고요, 개들은 바로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속한 헬라인들, 또 이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너는 개니까 나는 자녀들에게 주지 개들에게 내 먹을 것을 주지 않을 거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에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너무나 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모든 수치심과 모든 것을 넘어서는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네. 아멘. 여자가 집에 들어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요, 이 이방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셨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을 설명해 주시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다른 한편에서는요, 이방인을 향한 이 복음이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선포되고 흩어지게 됨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것도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우리도 이방인 같은 존재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존재가 바로 저희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 개 같은 존재들이 저희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의 부스러기,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지금의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은혜가 부스러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넘치는 찬송과 또 넘치는 감사와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북일의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린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 이스라엘에서 거의 지구 반대편에 있는 우리 이 땅 대한민국의 이 한국의 이 한국교회 가운데, 우리 익산의 우리 북일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그 부스러기 같은 은혜일지라도 하나님의 전적인 크신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께서 남기신 지상 명령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말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명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처음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요, 이 말씀의 뜻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기들끼리, 우리들끼리 믿음 생활하다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큰 핍박을 통해서 흩으실 때에 그들이 온 지역으로 흩어나가면서 그 복음도 흩어지고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까지 전달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음을 증거해 주는 말씀. 이 외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증거의 말씀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셔서 미리 정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할렐루야.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우리 마지막인데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북일의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지으신 계획 가운데 택한 자들임을 믿습니다. 이것에는요, 우리의 어떠한 의지도 어떠한 것도 개입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떠한 자격, 능력, 우리의 어떠한 그러한 것들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인정되고 고백이 되어질 때 그 다음 말씀 가운데 또 다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우리로 사랑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요, 이 사랑 안에서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자, 우리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은 이 세상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달려 돌아가신 그 사건 외에는 아가페라는 사랑의 단어를 나타낼 수 있는 사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즉, 이 말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씀은요, 결국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또한 왜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선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5절 말씀에 그 답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1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죄인된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려고 택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 된 것도 아니고 종 된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모든 축복을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모든 축복, 그 놀라운 영적인 축복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있기에 이 땅 가운데 작은 어려움, 큰 어려움이든 그 모든 어려움들을 우리는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승리의 비결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우리의 삶의 이 승리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 비결이 담겨 있음을 우리 성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하늘의 모든 축복과 이 땅에 있는 모든 축복도 다 누리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이기십시오. 걱정하고 염려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축복과 이 땅의 모든 축복을 여러분에게 다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것을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인데요.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모든 하나님의 계획하심의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거저 주시는 바, 그저 공짜로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이 땅 가운데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런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어렵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영광 올려드린 것이 어렵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찬송은 너무나도 쉬운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그것 하나뿐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찬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평상시에 그저 당연하게 찬송하고 내가 원하면 찬송하고 원하지 않으면 멈출 수도 있는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느끼지만 사실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목소리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찬송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장 복되고 아름답게 사는 길이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태초부터 창세전부터 여러분을 저를 택하셔서 아무런 자격도 아무런 능력도 없는 우리들을 그저 죄로 가득 차고 죄된 인생이었던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셨으며 우리를 그렇게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자녀 삼으신 대로 하늘의 그 모든 우리를 상속자 삼으셔서 하늘의 그 모든 영적 축복과 이 땅의 놀라운 우리 가운데 있는 평안과 기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목적 삼아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사는 삶이 어떠한 삶입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직장에 있든 가정에 있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 영광 찬양 올리드리는 귀한 복된 일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 반드시 꼭 승리하시고 뭐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귀하게 잘 감당하시며 하나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리는 믿음의 북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